제가 오늘 이렇게 올라오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저는 저기 뒤편에 앉아 있었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는 김한국 목사님께서 이렇게 매번 그냥 쉽게 준비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귀한 양식을 매주 우리 하늘 공동체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많은 지체들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예배 MC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예배를 함께 세워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배움과 깨달음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메시지 제목은 달리다가 쿵한 당신, 이제 달리다 쿰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말씀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제게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한번 시인처럼 읽어보겠습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네,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이 꽃이라는 시는 만남과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 구절처럼 사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기 전까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불러주고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향해 의미를 부여해 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존재가 됩니다. 가만히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의미를 먹고 의미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본문에서는 어떤 한 존재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름 없는 한 몸짓에 불과했던 자리에서 꽃이 되는 온전한 존재로의 회복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성경에서 사건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는 이벤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건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가 뜻밖의 마주하게 되는 의미 있는 순간을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내 인생을 바꾸었던 순간들은 대부분 내가 계획했던 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순간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만남, 혹은 누군가의 한마디 말, 또는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기도회가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릴 그 경험들, 아마 한 번쯤은 다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또 한 번의 엄청난 사건이 될 하늘 수련회가 다가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됩니다. 제가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한 번쯤 수련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꼭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뜻밖의 두 사건이 한 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시작되지만 그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와 있고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샌드위치식 구조, 또 문학적으로는 액자식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단순히 글쓰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게 하시기 위한 의도입니다. 왜 가운데 이 이야기를 끼워 넣으셨을까요? 두 사건을 따로 보지 말고 서로 연결해서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두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더 분명히 보시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나름대로 오늘 전할 말씀의 주제를 디자인팀의 도움을 받아서 한 이미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헬라어로 적힌 달리다 쿰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마가가 아람어 발음을 헬라어 문자로 옮겨 적은 것인데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아람어로 기록된 표현입니다. 아람어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보다 더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언어였습니다. 히브리어는 성경과 예배의 언어였다면 아람어는 사람들이 실제 삶 속에서 사용하였던 생활 언어였습니다. 마가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서 비교적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 여겨지며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빠르고 생생하게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현장감 있게 전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번역하지 않고 아람어 그대로 기록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 순간의 음성과 현장감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달리다 쿰, 이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이제 첫 번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이 시작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직접 와서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딸을 고쳐주기를 예수님께 요청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급했나 봅니다. 자신의 자녀가 죽어간다니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 유튜브 영상에서 볼 때도 갑자기 자신의 어머니가 쓰러지는 모습을 본 초등학생 자녀는 어린아이에게 나올 수 있을까 할 만한 그런 울부짖는 목소리를 내면서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빨리 119 전화해!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자지러지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도 자기 부모가 아플 때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 귀한 아들, 딸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십니다. 이 회당장의 딸은 12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 하는 장면이 여전히 진행되는 가운데 또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2년간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보러 모인 많은 인파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여러 의사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치료를 받아보기도 했지만 더 악화되기만 하고 심지어 재산까지 다 잃었다고 합니다. 참 처참한 상황입니다. 빛이란 보이지 않고 희망이란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녀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중이고 또 한편에서는 많은 인파 속에서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있는 이 상태라는 것이죠. 두 사건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이 장면이 눈에 한 번에 들어오시나요? 아마 예수님의 시선이 회당장 야이로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그녀를 향하고 있었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인물 모두 참 놀랍게도 같은 고백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을 보면 야이로가 고백합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병이 낫고 살아날 것입니다. 또한 혈루병 여인은 2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도대체 이 두 인물의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 모습은 누가복음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달라 구하며 말했던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내게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하는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고 어느 것 하나 붙잡을 수 없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혈루병 걸린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이 선생님께 더 부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두 사건이 연이어 진행되죠. 이때 이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내가 이분 옷자락만 잡아도 괜찮아질 거야 하는 사람이 있고, 이미 내 눈앞의 상황과 내가 보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을 보니까 이제 끝났어. 아무것도 해결 못해. 그 누구도 답이 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같은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믿음을 선택하고 누군가는 절망을 선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러시고는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까이 이르자 역시나 통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자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방에 들어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말씀을 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에 곧 아이가 일어나서 걸었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 스토리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이런 구조로 적혀 있을까요? 이건 그냥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기적을 베푸셨다만을 보여주고 싶은 것일까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 병든 자를 고치셨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카타르토스, 부정하다는 단어로 쓰이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귀신들을 표현할 때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부정하다라는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 그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통점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 인물 모두 완전히 다른 사람 같지만, 다른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부정한 위치에서 발견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죽음을 겪은 사람은 야이로의 딸인데 왜 야이로가 조명되어 기록되어 있을까? 딸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상황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한계를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딸이 지금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 아버지 야이로의 이야기가 함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회당은 율법을 가르치고 토론하는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신앙의 기준을 삼았을까요? 그곳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야이로는 자신의 딸의 생명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내가 이러한 율법도 지키고 누구보다 열심히 가르치기도 하고 논쟁하고 씨름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또 이게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람인 줄 알고 그런 인생인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내가 결국 생명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여기 혈루병 여인이 있습니다. 혈루병이 무엇입니까? 혈루병은 피가 유출하는 병입니다. 계속 하혈을 하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는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계속 살게 하는 그 피가 유출되는 상태, 그리고 그것이 전혀 치료되지 않는 상태, 그것이 지금 이 혈루병 여인의 모습입니다. 내 이 고쳐지지 않는 질병을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유명한 사람 다 만나서 도움받아보려고 했으나 돈만 날렸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혈루병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흐르고 있어야 할 그리스도의 피가 유출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그것이 부정한 줄 알아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의지할 것을 찾아도 보고 그것에 매여도 보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 해결되지 않는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부정한 위치에서 이 두 사람은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 앞으로 가자. 그러자 그것이 그들의 운명을 바꾼 반전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모든 역사는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부모님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하늘 공동체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만나는 만남 가운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여러분이 딱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단어, 만남입니다. 성경에서는 손을 대는 행위를 상태와 생명이 전달되는 통로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특별히 부정한 것을 닿으면 부정해짐으로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민수기 19장 11절 말씀에서는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 15장 16절에서는 몸에 유출이 있는 자와 접촉하는 것 역시 부정함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가는 자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어서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역시 신앙적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지만 마찬가지로 그를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당시 율법적 정결 규정 속에서는 죽음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부정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기대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그런 존재였지만 그는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다가가 상처를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치료해주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봐줍니다. 그리고 그가 회복될 때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강도 만난 자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본래 부정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를 어느 누구도
온전히 회복시키고 구원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나사렛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말하던 그곳 출신인 예수님께서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나를 고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장면으로 이 이야기가 겹쳐 보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만남과 접촉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라 부르는 예수님과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혈루병 여인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었다고 말씀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만지면 그 부정함이 전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 흐름이 뒤집어집니다. 부정함이 거룩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부정한 것을 새롭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기도 하고 헬라어로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기름은 당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치료제로 역할을 하였습니다. 상처난 곳에 이 기름을 바르면 바로 또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름은 매우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부가가치가 아주 높아서 다른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실제로 값비싼 향유라는 단어들을 성경 구절들과 찬양 가사에서 우리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름은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매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불이 꺼지지 않는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기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존재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께 오늘 두 인물이 손을 대었습니다. 그분께 손을 대었을 때 이들의 부정함, 죄됨, 고통, 수치, 사망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이 만남이 먼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매 삶 가운데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안에 생명의 기름을 계속 채워가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은 공통적으로 12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고 또 한 사람은 12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12는 종종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속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놓고 보면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병들어 있던 인생과 이제 막 끝나버린 것 같은 인생, 다시 말해 오래 무너진 삶이든 갑자기 무너진 삶이든 그 모든 삶을 향해 예수님은 동일하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너져 있던 여인의 삶에도 12살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소녀의 삶에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손을 대시고 동일하게 생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말씀이 단지 2000년 전 특정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는 우리 모든 하늘 공동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향해 눈을 돌립시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한강에 모여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모임이 많아졌습니다. 저번 주에 보니까 또 순모임으로 아우팅 가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본 것 같은데 저도 위에 사진을 보니까 가능하면 목사님과 멘토님들과 함께 같이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치킨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떤 이는 캠퍼스로, 또 직장으로, 가정으로, 또 어떤 이는 교회와 공동체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고 너무 자신만만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명예와 성공과 성취에 눈이 멀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며, 또 어떤 분들은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여러 문제들과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낙담하여 살아가는 이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멈춰있는 사람들, 겉으론 괜찮아 보이지만 아무도 모르게 내 속이 무너져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 인물들처럼, 그리고 어쩌면 삶의 영역, 어떤 영역에서 우리들의 모습처럼 달리다가 쿵해버린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그 관계들을 볼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 애원하는 자를 바라보며 구경하는 자로 남아 있으시겠습니까? 이미 죽은 딸을 어떻게 살리겠어? 이런 의심의 눈초리와 변화는 없을 거야 라는 비웃음을 지으며 서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통해 만남과 접촉의 대접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제는 그것을 내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흘려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대접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대접하시겠습니까? 밥을 사고 시간을 내고 이야기 나누고, 물론 그런 교제의 시간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관계를 맺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기름으로 치료해주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꺼지지 않도록 우리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말씀과 생명의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여러 문제들 가운데 달리다가 쿵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여기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달리다 쿰의 역사를 이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한 해 공동체 달리다 쿰.